네, 안녕하세요. 2021년 8월 1일 동서말씀교회 주일 예배는 오늘도 비대면 예배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거리두기 연장 조치가 있었고요. 교회에서 제가 이제 교회 관련해서 모임 관련해서 자문을 받고 있는 선생님께 이제 여쭤봤는데, 저희가 일단 다음 주까지 8월 8일인가 제가 잠시만요. 8월 8일 맞네요. 8월 8일까지는 저희가 비대면 예배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는 뭐 완전히 대면 예배는 어렵겠고요. 대면과 비대면 예배 병행하는 방법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동안에 여러분과 함께 약간 뭐 특집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십자가 복음의 눈으로 본 누가복음을 오늘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와 지난주에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어떤 십자가 복음의 흐름을 말씀드렸고, 오늘도 이제 그 복음서 중에 사복음서에서 십자가 복음에 대한 흐름을 조금 개괄적으로 말씀드릴까 해요. 지난번에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랬지만 다시 한번 이 십자가 복음의 3원칙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가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종교성이 지워지는 효능, 역사가 십자가 복음의 첫 번째 키워드고, 두 번째는 거기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나라는 어떤 규정되어 있는 존재 자체가 지워지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게 뭔가 단순히 그냥 마음가짐이나 종교적인 열망이 성취되는 게 아니라 정말 실제적으로 나라는 존재는 지워지고 나를 본래부터 규정하고 있었던 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런 어떤 역전 상황. 그게 두 번째였고, 세 번째로는 요한복음에서는 투명성이었고 광야 마가복음에서는 광야 복음의 인클로지오가 사용이 됐다라면은 이 누가복음에서는 사실은 대가와 교환으로서의 원리가 해체되는 의미를 십자가 복음으로 담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건가? 그렇게 전개되고 있는 게 누가복음의 어떤 목적성인가? 그걸 오늘부터 하나하나씩 그 한 장에 대표되는 구절들이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말씀을 보고 느끼는 데 있어서는 왕도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하나 꾸준히 우리 마음속과 머릿속에 채워 넣음으로써 이것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의심을 하기도 하세요. 과연 이게 그냥 지정의를 세우는 자기 지식을 채우는 활동은 아닐까라고 의심을 할 수 있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기 위한 어떤 과정에 우리를 노출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문, 그 다음에 과연 이게 맞을까 하는 그런 인간적 생각을 너무 앞세우지 마시고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특히 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십자가 의미에 대해서 상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은 그 마가복음과 좀 다르게 1장과 2장 내용에서 이제 그 마리아 이야기서부터 이제 좀 길게 이게 언급이 됩니다. 근데 이게 뭐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이 부분들이 십자가 복음의 의미와 관점에서 뭐 아주 강렬한 의미를 갖는 건 아니기 때문에 스킵을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리아한테 마리아가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마리아한테 현시되는 게 나타나요. 주의 천사가 나타났더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십자가 복음의 흔적 키워드별로 한번 짚어볼 게 이 부분이에요. 2장 12절에서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누가 지금 천사가 말해요. 그 마리아한테. 여기서 우리가 뭘 주목할 수 있을까요? 자, 표적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13절까지 볼까요?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해요. 이 부분만 놓고 보면은 상당히 장엄하고 어떤 위대한 왕이 탄생하는, 천상의 왕이 탄생하는 파노라마를 느낄 수가 있는데, 12절에서 언급하신 게 중요합니다. 구유의 누이낙이라고 돼 있어요. 구유. 이거 말구유거든요. 그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뭐 여러 가지 영화나 뭐 매체를 통해서도 접해봤고 말씀에서도 접해봤는데, 그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죠. 근데 이게 마국간이 뭐 이렇게 좀 미화돼서 좋은 거지
그건 완전히 버림받은 장소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으로서 대접받을 수 있는 장소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강조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십자가가 말하고 있는 존재의 지워짐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에서 존재의 지워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맺는 데 있어서 우리한테 알려진 바대로, 우리가 꿈꾸는 바대로, 우리가 기대했던 바대로 나타나는 어떤 역사, 움직임 이런 것들이 싹 지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게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 관점에서 봤을 때 구유에 누인 아기가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던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그것에 호의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을 입증하는 관계와는 거리가 멀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처음에 시작점에서 예수님의 출생을 여기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누가복음에서는 독특하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다뤄요. 2장 46절과 49절에서 뭐 대충 이런 스토리가 등장을 합니다. 12살 되던 해에 42절에 보면 예수의 12살 되던 해에 예루살렘 절기 때 성전으로 들어가서 선전 안에서 46절에 보면은 선생들 안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해요. 자, 이게 지금 선생이라고 추정한다라면 그 회당 안에 있는 랍비를 말할 텐데 랍비랑 대화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장면 속에서 예수님의 뭐 될성 부른 나무 떡잎부터 알아본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얻기 마련이죠. 마치 영재의 탄생, 하나님 아들은 어릴 때부터 달랐다 이걸 얘기하는데 누가복음에서 이 어린 시절을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다루고 있는 방식의 영적인 독특성은 이 영적인 세계는 어린아이에게나 어린에게나 가릴 것 없이 주어지는 영적인 현시다. 이걸 지금 나타내는 게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도 영민하셨다라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볼 때에는 이 회당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어린아이든 여성이든 그리고 뭐 어른이든 또 이걸 폭을 넓혀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복음은 그들에게 차별 없이 들려진다라는 걸 강조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린아이 시절에 나누는 내용이나 예수님이 공생애라고 알려져 있는 3년 동안에 나누는 내용이나 그 내용에 차이가 있겠느냐?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러면은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싶으신 거냐? 십자가 복음의 관점에서는 어린아이의 심정이나 어린아이의 마음과 같이 뭐 순수해라 이런 게 아니라 소외된 것,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이렇게 배제된 것,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진짜 소외되었다고 생각하고 무관심했던 영역에서 나타나는 복음의 효과가 십자가 복음의 효과다라는 걸 강조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어린아이 이야기를 언급했던 누가복음의 진짜 본질적 의도가 아닌가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름으로써 이제 1, 2장에서의 그 마리아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등장한 다음에 3장에서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3장 8절에서 이 얘기를 해요. 그 바리새인들과 그 다른 사람들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을 보면서 이제 이게 대응하면서 이 말씀을 합니다.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표적이나 혈통이나 우리가 주어져 있는 어떤 육신의 뿌리를 통해서 내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해 주거나 입증해 주는 것과는 이제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행위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에 대한 묵상은 앞으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것이고, 세례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돌들로도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정체성 자체가 솔직히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십자가 복음으로 연결시켜서 보지 않으면은 아무리 아브라함의 혈통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율법이나 제대로 된 하나님 가르침과 계명을 실천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는
그러한 소명의식으로 또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은 여기서 그 자체의 가능성을 아예 결별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능히 이 돌들로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지금까지 인간이 민족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쌓아 올려고 있었던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마음들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돌들로도 만들겠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현상적으로나 육신으로 지탱하고 있었던 모든 최소한의 기득권, 최소한의 뿌리 내림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십자가 복음의 한 예표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에서 세례 요한이 그 표현을 남긴 다음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이제 새로운 족보의 개념이 등장하는 게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족보와는 다르게 누가복음의 족보에서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담이라는 우리의 모든 보편적 모델을 이제 도출해내고 그 다음에 광야 시험 받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회당에서 이 얘기가 나와요. 4장 33절과 34절. 회당 안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여기서부터 좀 묵상을 좀 하고 갈까요? 회당 안에 더러운 귀신이 있다. 근데 그때 당시의 문헌이나 종교적 분위기에서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듣고 가르치는 어떤 전통적인 기준이 있는 곳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어린아이나 여성, 귀신 들린 자나 어떤 병자 이런 자들이 들어오는 곳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그 불문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당 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귀신이 뭘 얘기하는 걸까?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혼동을 얘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어떤 특정한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일 수도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의 사역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들도 등장을 했습니다. 뭐 중풍병자도 등장을 했고 다른 어떤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치료를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누가복음에서 조금 더 강조하고 싶어하는 태도가 뭐가 있냐면은 회당 안에 더러운 귀신이라는 거죠. 이거는 어떤 특정한 사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아니면 최소한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안에 모두 공통적으로 끄집어 나오는 육적인 성향을 말한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 더러운 귀신들의 육적인 성향의 컨퓨전, 곧 혼돈의 핵심이 뭐냐? 34절이에요.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나사렛 예수라고 관용어처럼 부르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복음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관통하는 하나의 인간에게는 육체의 가시일 수가 있는 게 자, 나사렛과 갈릴리는 같은 지역군인데 이게 예루살렘과는 대치가 돼요. 예루살렘은 뭐냐 하면은 아까도 호련히 천군천사의 호의를 받으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말구유에서 태어날 수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 규정에 메시아는 구름 타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육적인 성향은 이 예수가 나사렛에서 태어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다윗의 자손이라면,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고 디자인하고 있는 메시아의 임재라면은 그 메시아의 임재를 걸맞는 모델링으로서는 이 나사렛 그다음에 갈릴리 이런 지역은 어울리지 않다라는 것이 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상징되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육적 성향 속에서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혼돈, 컨퓨전이 있는 거는 34절에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는 당신이 거룩한 자라고 이해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하나의 컨퓨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자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현상 표적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들 나름대로의 표적주의인 거죠. 우리들의 모습 안에도 그게 있죠. 현상신앙, 기복신앙. 기복신앙까지도 얘기 안 할게요. 그냥 인간이 갖고 있는 현상적인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표적을 먼저 중시하게 되는 건 인간적 어떤 혼적 자의 본성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거룩한 자라고 부르짖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혼돈스러운 게 뭐냐면은 나사렛 예수가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말구유에 태어나는 게 걸리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시대에서는 말구유에 태어난 것 나사렛 예수라는 게 관용어가 돼버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결론을 갖고 우리가 묵상을 하니까 그게 문제가 안 되죠. 그 결론들을 다 지워내고 이 말씀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게 하나라도 맞는가? 안 맞아요. 그게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면하고 우리의 눈과 귀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해보면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하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회당 안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하는 영적인 자아에게서 나타나는 육적인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 육적인 속성에서는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폭로되는 게 있는데 바로 예수는 나사렛이면 안 된다라는 전제가 있다는 거죠. 다윗의 자손은. 자, 그게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뿌리 깊은 표적 신앙의 대표성인 거예요. 그걸 지워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귀신 축출의 본질이라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끌고 가시면서 이제부터 개념을 조금 더 심화시키십니다.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누가복음은 보다 더 좀 의학적이고 좀 디테일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폭로하고 해체시키는 데 기능하고 있어요.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32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회개 안으로 죄인을 불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전체적인 스토리를 다 설명드리면 좋겠지만은 오늘은 십자가 복음의 핵심을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또 이거를 자세하게 전후 맥락을 설명드릴게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왔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의인과 죄인을 어떤 같은 선상에 놓고 묵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묵상해서는 안 돼요. 무슨 뜻이냐면, 자,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범주 안에 우리는 의인이 아닌 상대 개념을 항상 함께 갖고 있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을 때 의인 안에는 죄인의 개념, 그 반대 개념도 함축되어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 의인과 죄인이라는 것이 상대적 개념으로 규정받고 있는 게 이때 당시에 자, 30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생각이고 이거는 율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 안에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인과 죄인이라는 개념을 그들은 뭘로 갖고 있냐면은 상대적 개념으로 이때 의인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갖고 있는 의인은 죄인이라고 규정해 놓은 그 죄와 그 죄를 조장했던 율법의 어김을 완벽히 성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안에서 의인은 뭐죠? 죄인을 극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얘기했을 때 죄인은 그 의인과 죄인의 같은 카테고리, 같은 범주 안에 있는 죄인이 아니라 아예 의와 죄인의 그런 상관관계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나는 동떨어져 있었고 하나님을 내가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존재를 예수님이 생각하는 회개를 일으킬 수 있는 죄인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갖고 있는 의인의 개념은 죄인이라는 결함을 극복한 흠없는 존재를 의인이라고 보는 것인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죄인은 그렇게 결함의 대상으로서 나타난 죄인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과 관계없는 존재를 죄인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적 구원과 전적 타락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 개신교, 그렇죠. 프로테스탄트의 영적 원리인데 그거를 존중하고 묵상한다라면은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결함에 대한 인식과 결함에 대한 자각을 율법적 방식과 사유로 메워서 혹은 거기에다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서 열심히 실천해서 그게 의인이 된다고 했을 때에는 지금 의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범주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율법적 의인의 마침표를 예수 그리스도로 설정을 해놓는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상관하는 대상은 아예 이렇게 인간이 갖고 있는 결함과 그걸 극복하고 완전한 모델처럼 보이는 그 디자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자각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갖고 있는 혼적인 생각과 육적인 마음으로는 도달할 수도 만질 수도 다가갈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통렬히 깨닫는 게 바로 회개가 가능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말씀의 핵심이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분법을 넘어서는 하나님 아들의 생명복음인데 그 생명복음이 곧 십자가 복음이죠. 왜냐하면 십자가 복음은 인간의 그 결함이 있는 것과 결함을 극복한다라는 그 선악 구조를 속어
제거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것을 제시하니까. 자, 그 새로운 것을 제시하는 것이 또 하나가 누가복음 6장 43절에 보시면, 이 누가복음은 마태복음하고 좀 다르게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은 5장하고 7장을 함께 묶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은 그걸 평지설교라고 해서 좀 흩어놨어요. 그 흩어져 있는 가르침 중에서 요 산상수훈 가르침과 유사한 거에 나오는데 6장 43절에 이게 먼저 앞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먼저 너의 들보를 빼라. 그래야지 형제의 티를 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나오게 되는 말씀이 6장 43절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나무가 아예 다른데 거기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거는 얼핏 보면은 출신 지역이나 혈통을 중시하고 있는 발언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따로 있고 못된 나무가 따로 있다. 이제 이렇게 이분법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그걸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니라 못된 나무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샤프론 덴트론이라는 이 부패한 나무라는 속성 안에 그 반대 개념도 여전히 내포가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된 나무의 반대가 선한 나무가 아니라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선한 나무는 생명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생각하는 못된 나무와 못된 열매는 어떤 거냐? 거기 안에는 그 못되다라는 그 부패하다라는 반대 개념인 선함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자, 못된 나무에서 못된 나무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는 게 샤프론 덴트론이라는 게 이제 부패한 나무라는 건데 인간이 생각하는 나무에서는 인간이 생각하는 선함이 만약에 열매로 맺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보는 관점 속에서는 그 나무 자체가 예수님의 뿌리를 내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이 볼 때 선해 보이고 좋아 보임직하더라도 그거는 다 못된 나무라는 이 범주 안에 속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는 어떻게 나올까요?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나올까요? 선한 행실을 기도하고 선한 행실을 바라고 선한 행실을 실천하면서 나올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못된 나무가 가지고 있는 속성 속에서는 못된 열매가 나온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선입견을 버려야 되는 게 다 어떤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행실이 안 좋은 열매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된 나무를 버려라 이런 게 아니라요. 이거는 혼적인 자아로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악간의 판단을 하거나 옳고 그른 걸 판단하거나 좋고 나쁜 걸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문제는 선한 나무가 지금 우리 인간한테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아까 죄인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나무, 내가 주어져 있는 그릇을 통해서 어떤 거를 실천한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나올 수가 없구나. 그걸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고백하는 게 말씀이고 십자가 복음이고 그 십자가 복음을 이해하는 게 바로 45절에서 나오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는 선에서 선을 낸다라는 그 개념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 갖고 있는 특히 십자가 복음이 갖고 있는 차이점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한 마음이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선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이러한 견인 개념은 못된 나무라는 범주 안에서 디자인하고 있는 우리의 상대적 개념이라는 거죠. 못되다, 좋다, 나쁘다, 그 다음에 쓸모있다. 이런 개념들.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은 그냥 개념들로 내버려두고 거기에서는 양심 영역으로 통치하고 치리하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십자가 복음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깨닫는 게 바로 선한 나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대한 그 가속도가 붙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평지 설교를 마무리하시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에 대한 반응을 일으키세요. 세례 요한의 반응이 뭐냐면 7장 28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에 대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면 이런 표현을 하세요. 이게 좀 중요한 표현인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이거는 세례 요한을 업적을 기리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두 번째 문장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요한보다 크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례 요한은 뭐 이렇게 최하층이다. 뭐 이런 걸 강조하시려는 게 아니죠. 자,
사람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고 뭔가 그 정통성을 이어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실천했던 그런 가르침을 예수님이 완성하신 걸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세례 요한이 뭘 실천했느냐라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메시아가 올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은 지워진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고백한 것 이상 이하도 없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례 요한이 어떤 도덕적으로나 아니면 현상적으로 사람들의 신망을 받아서 그것을 가르치고 정의와 도덕을 가르쳤는데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정의와 이 세상에서의 불충분함을 완전히 완성하셨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했던 역할은 정의나 어떤 인간적 도덕률을 얘기했던 게 아니라 인간이 모든 걸 내려놓을 때 비로소 메시아가 오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 그거를 가르치는 데 집중을 했다라는 거죠. 물론 세례 요한도 인간적으로 갈등을 해요. 옥에 갇히고 내가 정말 맞는가? 예수님을 내가 세운 게 맞는가? 갈등을 합니다. 근데 그 갈등 여부와 상관없이 복음은 세례 요한의 역할을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모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는 그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한 원초적이고 일차적 작업을 할 세례 요한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어떤 마음을 다시 인간적인 복음이 아닌 인간의 윤리적 디자인으로 세례 요한을 판단하고 예수님이 그러한 인간이 생각하는 세례 요한의 완벽한 모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곤란하다는 거죠. 십자가 복음은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에서 극히 작은 자와 비교해도 그는 작다. 그러니까 더 작다라는 거예요. 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비교급으로 세례 요한이 더 작냐 이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역할에 대한 규명인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수용하기 위한 말씀에 펼침을 하는 우리 모든 가능성이에요. 근데 이 가능성이 어떤 기득권이나 지분을 주장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예수님이 단호하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건 인간적인 감정으로 보면은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되게 실망할 부분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래도 예수님한테 어떤 길을 열어준 사람인데 현상적으로 보면 근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상당히 교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이 지금 올곧게 공생의 기간 동안 외치고 있는 건 십자가 복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역할을 정확히 하신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세례 요한의 역할이 우리 안에서 정확히 십자가 복음과 연관이 되는 거고요. 8장 8절을 보시면 8장 8절도 이제 이 가르침의 연속이 있어요. 8장 18절이네요. 이거 좋은 땅 비유 이게 마태복음에서도 반복되고 마가복음도 세 복음서에서 다 반복된 건데 자, 이 십자가 비유 씨 뿌린 자 비유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강조해요. 18절에.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고 얘기를 해서 말하는데 이게 십자가 복음의 연관성에서는 어떻게 묵상이 되어 있냐면은 있는 자가 받는다라는 건요. 이때 있다라는 거. 이게 호스가르 안 에케 그 다음에 도세타이 아우토 이게 가진 사람. 근데 가진 사람이 그가 그 자신한테 서로 수요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원문의 번역이 어떻게 되냐면요. 있는 자는 받는다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다른 사람이 이 있는 자한테 뭔가를 준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있는 사람이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 안에서 또 가진 걸 나눠준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하고 있는 핵심이 뭐냐면은 이 예수님의 말씀 8장 18절에서 여기서 있는 자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대가와 교환의 어떤 가진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원래 있는 가진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자는 자기 자신한테 받아요. 다른 사람한테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있는 자는 받는다는 게 더 다른 외부의 어떤 교환 가치. 뭐 그게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도덕이 될 수도 있고 종교가 될 수도 있겠죠. 그걸 외부에서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진 사람은 자기 안에서 가진 거를 계속 나눠주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유무상통 원리인데 그러니까 외부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주고 그 가진 사람이 또 외부에게로 그걸 넘겨주는 이런 게 아니에요. 가진 사람은 자기 안에서만 움직여요. 그럼 자기 안에 있는 원래 있는 게 뭐죠?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하나님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독생자와 십자가와 연동해 봤을 때 외부에서 그 가치가 이건 대단한 겁니다. 당신이 여기서 이렇게 이 현세에서 고생하고 충성을 다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얄팍한 도덕 윤리적인 어떤 그 경중보다 훨씬 더 높은 겁니다. 그런 어떤 비교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있는 거에 대한 자각은 원래 감정적으로는 상당히 건조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외부 가치를 통해서 교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8장 18절에 있는 자는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발견한 사람은 계속 그 안에서 주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없는 자는 있는 거를 빼앗긴다라고 하죠. 자, 이거 결론부터 하나 말씀드리면 없는 건 뭐에 대해서 없는 거냐? 내부 가치.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하는 거를 없는 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없는 자가 정말 없을까요? 아닙니다. 이 없다라는 개념도 인간의 선악 논리에서는 있다라는 상대적인 것과 항상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없는 자가 있는 걸 빼앗긴다라고 했을 때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없는 자가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긴다는 거는 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깔려 있다는데 하나님의 말씀 차원에서 볼 때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자꾸 그 가치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부에서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 그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눈에 볼 때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없는 사람이 계속해서 있으려고 하고 근데 그 있으려고 하는 가치와 개념도 하나님이 볼 때에는 없는 거니까 계속 서로가 서로를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에 주목하게 되는 생명복음에 주목하게 되는 존재에게는 계속해서 그게 소통하는 건데 소통하지 못하게 되는 외부에서는 계속 빼앗기는 개념으로 이거를 이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이라는 어떤 논리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에게 성숙한 사람은 더 풍요로워질 것이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지금 우리 사회가 말하고 있는 경쟁 논리를 얘기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걸 묵상할 필요가 있고요. 자, 9장으로 넘어가면 십자가 복음은 한 호흡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말씀을 쭉 다이렉트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으로 넘어가면 기도와 변화산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예수님이 변화산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곳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면서 이 용모가 변해요. 근데 이 용모가 변한다라는 의미를 조금 이렇게 묵상을 하셔야 되는 게 토 에이도스 투 그다음에 프로소프 아우토 헤테론이 등장합니다. 변한다는데 그냥 알로스가 아니에요. 이게 헤테로스는 완전히 다르게 변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게 변한다라는 게 뭘까요? 지금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서 현상적으로 메시아가 대단히 어떤 광채를 드러내고 있구나. 뭐 이제 엑사스트라 푸톤이 나와가지고 이게 밝게 광채가 빛났다라고 번역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 광채가 빛났다는 거에 주목하니까 예수님이 뭔가 대단한 메시아로서의 용모를 보여주셨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누가복음에서 언급하고 있는 강조점은 뭐냐면 이게 아예 헤테로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용모 변화는요.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구상하고 있는 그런 모습과 인간이 구상하고 있는 한계 속에서 다른 거의 극대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생명이라는 건데 복음의 생명은 우리가 알고 있었고 기대했던 것과는 아예 다르다는 걸 여기서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자, 베드로하고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짓을 했죠? 어떤 짓을 했냐면 초막을 지어요. 33절에 보면. 초막 왜 짓죠? 이걸 기념하려고 하잖아요. 그거는 완전히 용모가 달라지신 예수님의 원래 말씀의 뜻과는 다른 거예요. 초막을 짓는다라는 건 기념을 하겠다는 건데 기념을 하겠다라는 것은 또 우리가 생각하는 틀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기념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기념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절 기념회, 맥주감사절 기념회, 크리스마스 기념회, 부활절 기념회 그 기념들이 다 완전히 다른 복음에 대한 영적 반응과 연관되지 않았으면 그 기념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 초막이 바로 그 개념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용모 변화는 단지 기적을 보여주시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용모 변화의 핵심은 이건 복음은 생명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어느 것에 대해서?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기대와 마음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걸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십자가 복음을 따라온다라고 얘기하면 어떡하죠, 이건?
그걸 따라가야죠. 완전히 다른 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물, 사람의 생각에 그물이 담지 못하는 이 완전한 다른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고 십자가의 복음이 곧 부활의 복음이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따라가야 된다면 정말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면 그걸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완전히 다른 것. 그럼 완전히 다른 게 뭡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복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의 하나님 사랑, 아까 우리 내부에서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원래 우리한테 주어졌던 그 사랑을 따라가는 게 바로 이 용모가 변화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10장으로 넘어가면 10장 36절과 37절에서는 이 유명한 누가복음만의 비유죠. 그 사마리아인 비유가 등장합니다. 사마리아인 등장해서 저는 이걸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고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도 있는데, 자, 십자가 복음의 차원에서는 강도 만난 자와 사마리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한 원리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도 만난 자와 사마리아인. 자, 강도 만난 자는 누구한테 강도를 만난 걸까요?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대표는 됐어요. 하지만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는 큰 범주 안에 인간의 종교적 자아가 함축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강도를 만났냐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와요. 이 내려왔다라는 용법 자체가 예루살렘을 떨쳐낸다라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뭐죠? 그때 당시나 지금으로 유추해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종교적 성지예요. 종교적 성지라는 것은 우리의 목표, 의미, 목적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기대하고 만들었던 목적과 종교적 성지를 떠나는 게 강도 만나는 거예요. 그럼 강도가 누가 강도죠? 우리 안에 있는 종교성이 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진리를 보고자 하는 나를 우리 안에 있는 종교적 자아가 계속해서 약탈하고 뺏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강도 만난 자의 자각은 야, 내가 지금까지 강도 만난 소굴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었구나, 허우적대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자각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강도 만난 자예요. 그러면 이 강도 만난 자가 여기 10장 36절하고 37절에서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 그러니까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웃이 누구죠? 바로 강도 만난 자와 사마리아인이 되는 건데 사마리아가 또 뭐죠? 자, 종교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가장 혐오하는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들 표적을 구하든 지혜를 구하든 가장 혐오하는 게 바로 사마리아예요. 제대로 믿지 못했다, 신앙을 갖지 못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기도의 처소에 함께 오지 못했다. 이게 완벽한 종교적 자가 갖고 있는 혐오예요. 그러니까 그 혐오체가 강도 만난 자를 알아보는 거예요. 이 강도 만난 자나 여러분? 사마리아인이나 이게 다 어디에 있죠? 십자가 복음의 영역에서는 갈릴리라고 볼 수 있는 인간이 생각하는 중심 지역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외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뭐 소외받은 자, 가난한 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소외받은 자, 가난한 자 문제는 사회 문제고요. 사회 문제가 열심히 해결해야 돼요. 저도 거기에 헌신하고 있지만 그건 종교적 영역, 신앙의 영역이 아니에요. 신앙의 영역에서의 소외는 인간이 뭉쳐있는 이 집합 단위에서 완전히 이탈되어 있는 상태. 그거를 십자가 복음에서는 사마리아인 강도 만난 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죄송한데 낭만적으로 정말 자비를 베푸는 마음이 필요하다. 아무리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이 종교적 껍데기를 갖고 있어도 마음에 자비심이 없으면 안 된다. 그 자비심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자비심은요, 우리가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더 갖고 있습니다. 더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 로마서 2장에서 그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자비를 베풀었다, 이웃이라는 얘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진짜 이 인생을 걸고 전체적 자각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 나는 강도 만난 자의 소굴에 있을 수밖에 없구나. 이 인생 자체가. 그거를 깨닫게 될 때 내 자신이 사마리아라고 혐오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는 거고, 아, 그것과 강도 만난 자가 만나는구나. 이걸 만나게 해주는 총체적인 영적 역사가 무엇이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복음이 된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관점으로 예수님이 계속 우리한테 파고들면서 11장 29절에서는 아예 표적을 이렇게 못 박아요.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요, 이걸 이렇게 등가시하십니다. 표적을 구하는 것 자체가 악한 세대다. 표적을 구하는 게 왜 악하죠? 이걸 요즘에 우리가 이제 우리라고 얘기해서 죄송한데, 선글라스를 끼고 보니까 그냥, 아, 저 사람들은 유약적인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야 라고 보니까 간단하게 보이죠.
우리가 이거 심층으로 들어가서 볼까요? 이거 우리 모습이에요. 표적을 보려는 모습. 그게 악하다는 거예요. 이건 도덕윤리적 악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서 악은 뭐죠? 표적을 찾는 그 자체. 근데 표적이 뭐죠?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이 모든 행동들 안에 표적이 깃들어 있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뭐 헌금 내고 신앙생활하고 성경 보고 이것도 다 표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표적을 통해서 성경 말씀조차 표적이라면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하려는 게 뭐였냐? 바로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요나의 표적이죠. 요나의 표적은 물고기 뱃속에 있는 표적이에요. 죽음의 경험이에요. 무엇의 죽음의 경험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혼적인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에서는 우리가 표적 자체를 구하는 이 모든 악에서부터 구원받게 되는 생명의 원리는 십자가 복음 요나의 표적이다라는 것이고, 그 관점에서 12장 59절에 보시면 이 시대에 대한 분변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죠. 이것도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 얘기인데 12장 58절과 59절에 내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써라,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고소가 뭘까요? 이게 이제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과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 종교인은 가지지, 신앙인은 그런 거 가려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뭘까요? 바로 선악과적인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 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이건 맞고 틀리다, 이거는 섬겨야 된다, 섬기지 말아야 된다,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고 있는 그 자체가 송사예요. 그러면 그 송사를 통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 12장 59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홀이라도 남김없이 갖지 않고서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거를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걸 다 갚아야 된다, 이런 맥락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갚아주신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게 본질이 아니라요, 그걸 갚으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남아있는 이상에서는 이 감옥에서 너는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홀이라고 하는 게 랩돈이거든요. 카이토 에스카톤 랩돈 아포도스 헤오스 우, 이렇게 돼요. 헤오스가 앞에 있는 건데, 마지막 랩돈까지 다 갚으려는 그 동안에는 너는 거기서 못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마지막 랩돈을 갚는다라는 기준이 어디에 있냐고요. 그럼 뭐 우리 인생 죽어서 그거 제물로 바치면 마지막 랩돈을 갚는 겁니까? 예수님 말씀의 의도는 갚으려고 하는 그 생각, 이건 뭐죠? 교환가치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표적에서 제가 문제의식을 제기해둔 게 뭐냐, 현상의 표적은요 항상 결핍과 충족이 있어요. 그래서 충족의 영역이 있으면 결핍의 영역이 있고, 그러니까 반대 영역과 그러니까 충족된 영역, 만족하는 영역, 불만족하는 영역, 항상 이걸로 계속 저울질되어 있다라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현상적 시스템이 그래요. 그러면 그러한 현상적 시스템에서 늘 하나님을 찾아다니고 종교를 쫓아다니면 그런 현상적 시스템의 만족이나 불만족 여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설정이 되는 거죠. 그게 표적이에요. 그러면 그 표적으로만 신앙이 묶여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결핍과 충족의 관계에서 결핍을 갚으려고, 결핍을 메우려고 노력하겠죠? 그 결핍을 메우려고 노력하는 게 이게 갚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빚 갚으려고. 근데 빚이 없어요. 빚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명 관점에서는 그게 결핍이 아니니까. 생명 관점에서는 선악의 논리가 녹아내리니까, 십자가 복음 앞에서는 그게 아니니까 그거는 갚아야 되냐 갚지 말아야 되냐 그런 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옥에서 해방되는 방법은 뭐죠? 이 송사 자체가 무의미하다라는 거를 선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갚지 않고서는 못 나온다는 얘기의 핵심이 아니라 갚아야 한다라는 그 생각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이 감옥의 문은, 빗장은 열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거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나올 수 없는 감옥이고,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제 십자가 고백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 13장 24절과 25절에 좁은 문이 등장을 해요. 제자들이 주여 23절에서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 좁은 문이라는 이 스테노스는 뭘까요? 협소해진다는 뜻이라서요, 결국 꼭지점이 하나로 수렴된다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좁은 문은 뭐죠? 문이 있는 걸까요? 사람이 생각하는 문이 없는 거예요. 그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는 건 뭐죠? 신앙 고백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주여,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길 수밖에 없으며 살인할 수밖에 없으며 간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살인과 간음과 다른 신이 다 무엇이죠? 내 자신에 대한 고백이에요. 십자가 고백. 그러면 그걸 이루어진 게 좁은 문이에요. 그러면 이건 뭘까요? 구원을 못 얻는 사람은 다수고 구원을 얻는 사람은 너무나 소수다. 근데 그렇게 소수라는 의식 안에 뭐가 들어오겠죠? 또 경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믿으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더 철저하게 혹은 더 정확하게 십자가 복음을 이해해야 된다.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도를 이해해야 된다. 그런 방식으로 끌고 간다는 거죠. 그거 복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의 유추 원리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유추에 되는 원리는 이건 인간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닙니다. 라는 거를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고백의 주체가 나일까요? 나가 아니죠. 자, 복음의 반응은 나와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그 반응을 일으켜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좁은 문은 우리의 믿음 없음이 고백되어지면서 그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진짜 믿음이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원리인 좁은 문, 없는 믿음을 얘기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중요하게 또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게 제가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해서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시대에서는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예수님이 매달리셨고 부활을 하셨으니까 십자가를 뭐 고난이든 어떤 형태든 뭔가 영광스러운 스토리로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떼고 보시자고요. 왜 떼고 봐야 될까요? 이 말씀은 현장감이니까, 영적 현장성이니까 예수님이 이때 말한 때로 들어가 보자고요. 그때 그럼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가 될까요? 이게 고난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거는 지나친 비약이죠. 그러니까 죄송한데 그게 비약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냥 이 예수님의 스토리를 다 아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는 고난을 감당하라는 얘기구나라고 이렇게 유추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 안에서 액면 그대로 여기서 십자가는 낙인이에요. 낙인. 뭐냐 하면요. 낙인이라는 거는 이때 당시의 십자가는요. 모든 백성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된 합의된 저 쳐죽일 놈, 이렇게 좀 속된 표현을 드리면 저 쳐죽일 놈이라는 낙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 단언하는 말씀을 보세요. 이거 섬뜩합니다. 그 낙인을 너가 지라는 거예요. 이건 뭐죠? 이게 십자가 복음의 가장 강렬한 원리인데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인생 전체가 낙인이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어떤 형태로든 어떤 근거로든 어떻게 말하더라도 이거는 십자가일 수밖에 없다. 누가 보아도 이것은 흉악한 죄인이 매달리는 살인 행위다. 이거를 고백하라는 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건 뭐죠? 우리 인생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그 고백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모든 것도 이거는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는 행동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행동을 보세요. 거기에 어떤 편차가 있습니까? 거기에 어떤 차별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모델링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참한 거예요. 거기에는 시대의 흐름이 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의 혼적 욕구 원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낙인이에요, 여러분. 이 낙인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우리 인간과 육신이 갖고 있는 혼적인 자아는 그 십자가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못 박든 내가 못 박히든. 그거를 고백하지 않고서는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거를 잘 묵상을 해볼까요? 제자가 된다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를 우리가 환기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엄청나거나 아니면 아주 집요하고 인내심을 발휘해서 그런 십자가를 지는 순간의 행위들을 매일마다 고난을 감당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 안에 제자와 십자가의 개념에선 제자는 끝없이 배워서 그거를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전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때 당시에 현장 복음으로 들어보세요. 현장 복음 안에 십자가라는 거는 알파와 오메가가 낙인 행위입니다. 낙인 행위에서 뭘 배워요? 배우는 거 없어요. 여기서 배우는 게 없다라는 건 세상이나 아니면은 경륜이나 어떤 노하우나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제자가 된다는 건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건 예수와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존재론적 합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라는 말이 제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돼요? 이 하나가 되기 위한 절대 조건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혼적 행위의 낙인이 찍혀야 되는 거예요. 이 낙인.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흔적.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 흔적과 이 낙인이 같은 맥락인 거예요. 나의 혼적인 자아는 어떤 짓을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기여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제자라는 겁니다. 뭘 배우고 고난을 익히고 고난을 감당해서 고난의 열매를 맺는 게 십자가의 제자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조금 더 누가복음을 통해서 확실하게 못 박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스토리가 이제 쭉 이어집니다. 이제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시간이 쉬는 시간 없이 가는 거니까 그냥 쭉 좀 한 20분 정도만 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5장 4절에서는 그 누가복음만의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시그니처라고 해야 돼?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누가복음에만 남아 있는 비유예요. 그 열드라크마 비유, 그 다음에 두 아들 비유. 근데 100마리 비유는 죄송해요. 그 마태복음에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누가복음에 여기 독특성이 있어서 설명드렸는데 이거예요. 99마리, 요거 15장 4절.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하나를 잃고 99마리를 두고 있으면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라고 보는데, 자, 다른 것도 좀 생략하고 이제 핵심적인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100마리를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뭘까요? 바로 이게 욕망이라는 거예요. 100이라는 숫자를 사람의 노력과 마음으로 채우려는 이 상태. 이게 욕망이에요. 거기서부터 이탈을 하는 게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거에 대한 자각은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 게, 자, 100마리를 채워야 되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려가지고 거기에 혈안이 돼가지고 한 마리를 찾아와가지고 100마리가 채웠으니까 이게 기쁘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가 기쁘냐? 잃어버린 것 자체를 자각한 게 기뻐야 된다는 거예요. 되게 묘하죠. 그러니까 한 마리를 찾아가지고 다시 데려오는 게 아니라요, 한 마리가 잃어버려졌다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거. 그건 뭐죠? 내가, 나의 자아가, 혼적인 자아가 100마리라는 인간의 완전수를, 이게 100이 인간의 완전수는 아닐 수 있겠지만 인간이 욕망하는 완전수이겠죠? 100이라는 거를 채우려고 욕망하는 것 자체가 사람이 갖고 있는 욕망이고 하나님 없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자각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잃어버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채우려고 하는 욕구가. 이 채우려고 하는 욕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볼 때에는 전혀 매치가 안 된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게 바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에 대한 자각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한 마리 양에 대한 끊임없는 애정, 그리고 99마리는 교회에 있는 사람, 한 마리는 안 믿는 사람, 그들에 대한 전도의 의지, 그거 상관없어요. 그게 아니라 잃어버린 거에 대한 자각을 예수님이 여기서 강조하고 계신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6장에서 청지기 비유 쭉 나오면서 이 얘기 나와요. 청지기 비유의 핵심은 나중에 아니라 제가 그 예수의 비유를 설명드릴 때 좀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걸 한번 들어봐 주시고 그 다음에 청지기 비유, 그 다음에 요 결론이 나오는 게 16장 13절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자, 여기서도 중요한 모티베이션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구약에 쓰여져 있는 모티베이션이 잘하면 복을 받고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요 이분법으로 이렇게 제시가 된 것처럼 보이니까 자꾸 신약 성경에서도 그 이분법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아까도 제가 이 십자가 복음의 흐름 속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분법이 아니라 이분법을 넘어서는 게 생명이고, 이분법이라고 하고 있는 그 선악의 결핍과 충족 원리가 완전히 소멸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복음의 영적인 효과? 영적인 능력,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맥락에서 이걸 말씀드리면 아마 공감이 되실 부분이, 왜 하나님과 재물을 중에서 택일을 해야 되느냐라는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돈 좋아하고 하나님 좋아하고 돈 싫어하고 하나님 좋아하고 이런 맥락으로 이걸 판단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십자가 복음 앞에서 섬길 수 있는 대상이냐라는 걸 질문해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의 핵심은요, 돈 좋아하지 마라, 하나님 섬겨라, 이러한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또 사람들이 그 이분법적 생각이니까 항상 그 반대를 물어보겠죠. 아, 그럼 돈 좋아해도 됩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자체는 저는 이제 답변 드리기가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그건 여전히 그 이분법 논리고, 이 복음에서 말하는 논리는
둘 중에 택하려는 그 욕구 자체를 내려놓을 때 도리어 하나님을 재물이라는 그런 수평적이고 상대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섬길 수 없는 겁니다라는 걸 이해하게 될 때 내 안에 하나님이 보낸 자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흐르기 시작해요. 그럴 때 우리는 굳이 표현하자면 내가 섬길 수 없다라는 걸 고백할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생명의 가치와 말씀의 본질을 보여주는 그 자체가 진짜 섬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섬김, 참된 제자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이 예수님 말씀에서 하나님과 재물이 이렇게 등가시되고 같은 선상에서 취급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상태. 그리고 이것도 고백해야 돼요. 내가 끊임없이 아무리 재물에 대한 소유를 내려놓는다 하더라도 나는 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진짜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인간 재물에 대한 섬김의 논리를 벗어나게 되는 과정이고요. 또 하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 이 강렬한 말씀과 메시지를 남겨주신 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게 이제 17장 21절에 등장을 해요. 해 바실레아 투 데우 엔토스 휘민 에스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엔토스. 이거 엔토스라는 거는 너희 안에 그러니까 더 내밀한 어떤 심층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겠는데 이거는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외부와의 관계 속에서의 답변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뜻이냐? 바리새인들은 언제 임하냐라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나라 자체를 외형으로 보는 거죠. 시스템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나라 자체를 표적으로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자체를 표적으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자체를 몸으로 본 거예요. 어떤 몸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된 몸. 근데 그 몸은요, 외부에서 규정받고 입증받는 것과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거나 사람이 생각하는 나라는 왕이 있고 신하가 있고 백성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인간이 구상해왔던 지금까지의 시스템과 정치 체제 속에서의 왕이잖아요. 왕국이잖아요. 근데 그 왕국이 아니죠. 왜냐하면 너희 안에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이게 아니라는 게 밖에 입증이 되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안팎 구분에서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밖에서 증명하고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입증하고 적용하고 활용하고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안에서 안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는 밖에서 입증하고 테스팅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천하보다 귀한 우리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의 놀라운 효능이다. 능력이다. 그러니까 근데 그 효능과 능력이 외부에서 입증하고 외부에서 입증받으려는 그런 모든 시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그러니까 그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그 지점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바로 이 17장 21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십자가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거 입증 안 돼요. 입증해서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러니까 당신 이렇게 보세요. 그건 나중에 기독교 윤리학을 제가 따로 한번 말씀드릴 때 설명을 드릴게요. 기독교 윤리학은 그런 접근이 아니에요. 그런 접근이 아닌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건 나중에 조금 들어주시면 좋겠고, 지금 여기서는 안에 있다라는 건 증명하고 입증하는 논리의 하나님 나라는 아니다. 이걸 우리가 명백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개념을 가지고 19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19장 30절에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할 때, 요 입성 스토리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도 나왔는데 여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19장 30절에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거를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요. 사람이 관심이 없는 거라는 걸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떤 순결하고 순수한 이게 아니라요. 타보지 않았다라는 거는 탈 이유가 못 느끼니까 안 타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나귀의 새끼라고 여기 얘기해요. 누가복음은 더 강하게 얘기해요. 나귀인데도 나귀에서도 또 새끼야. 이건 뭐냐 하면은 어떤 또 그때 관용어구가 이제 절름발이라는 뜻도 있을 수 있고요. 아직은 운송 수단으로서 나귀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안 타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는 뭐냐 하면은 사람의 관심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입성할 때는 근데 이게 되게 넌센스죠.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못 받아들이는 관심 갖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뭘 타고 들어오겠다고 얘기하죠? 사람이 타보지 않은, 경험하지 않은, 경험할 이유를 못 느끼는, 경험할 가치를 못 느끼는 걸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야, 여기서 이제 중요한 움직임이 등장하고 있고, 20장 14절에서도 이제 예루살렘 입성에서 이제 스피드가 이제 속도감이 올라갑니다. 이제 십자가 복음이 점점 상승하고 있는데, 이 상승하고 있는 것에서 저는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건 포도원 비유예요. 누가복음 20장에서 14절에 보시면 농부들이 그를 보고, 이거 아들이에요. 아들을 보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차지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욕심처럼 보이죠. 이렇게만 보면. 비유니까. 근데 이거를 조금은 그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고 보시자라면은 이게 우리 안에 가장 속성으로 들어가 있는 십자가 본능이에요. 십자가 본능이라는 건 뭐냐? 아까 낙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들이 왔는데 아들을 죽이는 게 상속을 얻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상속을 얻는다, 유업을 얻는다라는 거는 단지 물질적 개념만이 아니겠죠. 우리가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우리의 결핍을 메워서 우리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 근본적 인간의 에피디마스겠죠. 그 근본적 에피디마스. 그 근본적 에피디마스가 바로 이 상속이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십자가 복음,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교환 원리가 등장을 하는 건데, 이 교환 원리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든 믿고 어떤 식으로든 섬기게 되면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 유업과 기업과 상속을 이어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비록 이 포도원 비유에서는 이게 좀 위약적으로 이렇게 제시가 됐을지라도 이 포도원 비유가 갖고 있는 이 핵심이 그 맥락을 같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은요, 그걸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혼적인 교환 대가마저도 내려놓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했다라는 그 맥락이 뭐가 될까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그 맥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범죄의 영역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자범죄의 영역이 아닌 진짜 생명의 영역,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만 남기고 인간은 모두 하나님을 잃어버린 존재다. 그거를 강조하는 게 십자가 영역의 핵심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상속자 개념 이야기를 드렸죠. 그 십자가의 교환 원리마저도 내려놔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드렸던 거. 왜냐하면은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논리를 교환의 원리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상속과 유업을 그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받아들이게 됐다라는 것까지도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도 내려놓는 게 진짜 복음의 요체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진짜 복음을 통해서 그럼 우리한테 남는 게 뭐냐라고 여쭤보실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 21장 보시면, 누가복음 21장 33절을 보시면 이게 등장을 하는데요. 남는 게 뭐냐 이거예요. 21장 33절이 그 마지막 때에 대한 비유를 마태복음 24장이었고 누가복음 21장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죠.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여기서 데 로고이 무 우메 파렐로신, 죄송합니다. 그 파렐도신, 데 로고이 무 우메 파레도신, 이렇게. 그럼 이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우라노스 카이헤게 파레루손 타이, 하늘과 땅은 없어진다고 해요. 자, 그러면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말씀만 남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감당해야 할 수 있는 체질이 돼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자, 우리도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느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 만약에 그 들었다라는 말씀, 그 이해했다라는 말씀들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었던 그 결핍과 충족 논리 속에서 그냥 원인과 결과,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했고 하나님 말씀 잘 지켰고 신앙생활 잘 했고 마음속에 희망 가졌고 기도했고 헌금 열심히 했고 그리고 인간으로서도 또 도리 있게 살았고, 자, 그 그림들은 다 어디죠? 디자인인데 그 디자인이 다 어디서 비롯되죠? 하늘과 땅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상당히 중요한 모티브인데, 중요한 기축점인데,
하늘과 땅 안에서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기대, 희망, 방식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없어진다? 그러면 이건 없어지고 말씀만 따로 남았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 말씀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디자인했던 하늘 땅 방식 속에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하나가 되어 있을 때 이 하늘과 땅이 없어지면 그러면 하늘과 땅과 어우러졌던 그 말씀만 무슨 효용성이 있을까요? 이 얘기예요. 하늘과 땅이라는 건 개념이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식이나 우리한테 눈에 보이는 게 아예 없어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인식되어지는 것이 모두 없어졌는데 어떻게 말씀만 그게 따로 남아서 말씀만 낙원이 있고 말씀만 이렇게 자유롭고 말씀만 욕망으로부터 자유롭고 그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천지는 없어졌으나 말씀만 남아있다라는 이 개념에서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는 것과 무관하게 남아있는 온전히 다른 헤테로스한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감당할 수 있으려면 뭐가 될까요? 이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지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이 완전히 다른 것에 대한 인식과 가치가 우리 안에서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대한 반응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워지고 없어져 있는 것들을 미련을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이해한다고선 하더라도 그냥 거기에서 계속 미련을 두고 하늘과 땅에 뿌리 내리고 있었던 자기가 말씀도 아닌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뭔가를 꾸려가라고 하고 있는 그 상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데 말씀만 남는다고 했을 때 이 말씀에 대한 생각이나 디자인이 하늘과 땅에 다 우리가 설계를 해놨다 그러면은 그것도 다 쓸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완전히 다른 인식, 이 선악의 구분을 넘어서 있는 인식, 그 뿌리 희미하고 어렵지만 그걸 붙잡고 있던 그 생명복음이 만약에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우리한테 남는 게 뭐가 있어요? 그게 없는 거죠. 그렇게 인식을 하셔야 될 겁니다. 현재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이 표현에 대한 의미, 거기에서 이 개념을 찾아야 되고, 자, 이런 맥락들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또 십자가 도상으로 움직이시게 되는데 그 십자가 도상의 움직임 속에서 22장 70절에서 이거를 그대로 밝혀요. 이거는 가장 뭐 보편적 밝힘이신데 가로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그분은 숨기지 않으시죠. 그런데 아들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족보와 표적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 아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진짜 생명의 자녀. 그거는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되는 것. 그거를 아들에 대한 고백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자신의 영을 하나님에게 맡깁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십자가 도상에서의 고백이죠. 23장 46절에서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가라사 대 아버지여 내 영혼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은 여기서는 토푸니마 무 나의 영인 이렇게 번역됩니다. 나의 영을 그 다음에 에이스케라스 수 파레데소마이 당신의 손으로 맡깁니다. 근데 여기서 아버지의 손에 맡긴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죠? 아버지의 손은 하나님의 손인데, 자, 하나님의 손이라는 건 활동을 뜻해요. 근데 하나님이 활동을 하신다라는 거는 누구한테 해당되는 걸까요? 우리 자신한테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도상에서 예수님은 내 영을 하나님 당신의 활동에게 맡깁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예수님의 육적인 안목,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도 역사적 존재이시니까 육적으로 오셔서 육적 상관의 말들과 언어를 펼쳐내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뭘 얻어냈죠? 그 육적인 관계 속에서 육적인 맥락과 육신적인 거죠. 그 혼적인 맥락의 말씀과 가르침들을 추출한 게 아니라 그 혼적인 맥락과 가르침들은 온전히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하나님의 푸뉴마,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푸뉴마만 우리 안에서 활동하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 얘기예요. 23장 46절에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라는 얘기는 내가 이 공생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 모든 사건들이 영의 사건들로
이해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 자신한테. 근데 그러려면은 이 영의 사건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십자가 복음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같이 하신 거죠. 바로 그러한 어떤 리프레시, 다시 읽게 되는 십자가 복음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영을 맡겼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말씀에 함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23장 46절의 맥락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발언을 하시고 부활의 움직임 속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시죠. 누가복음만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모티베이션인데 24장 26절하고 27절에서 예수님을 처음에 옆으로 예수님이 같이 걸어갈 때는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근데 이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 생명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게 좀 타당하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갔다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활에 대해서 뭔가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림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거를 풀어내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24장 26절하고 27절이죠. 모세와 및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럼 예수님에 관한 것이 뭘까요? 이 모세와 선지자. 이게 이제 우리 요즘의 말로 하면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구약 성경의 가르침인데 모세와 선지자의 이 모든 글들과 흐름 속에서 예수에 관해서 페리헤아우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설명하고 있는 더욱이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디올레메눈 그렇죠. 죄송합니다. 이게 디에르메누엔 아우토이스 앤 파사스 타이스 그라파이스 타페리 헤아우토 그 자신에 관한 성경의 모든 기록을 그들에게 디에메루에멘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관한 거에 대한 풀어짐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풀어짐에서 딱 하나가 뭐죠? 바로 십자가 고백이라는 거죠. 그 십자가 고백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게 이 성경 전체 그리고 이 누가복음 맥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누가복음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다시 얻게 되는 생명의 도전이 있죠. 구약 성경을 다시 읽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바이블 타임에서 지금 에스겔, 이사야, 시편을 묵상하고 있듯이 구약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하나님을 여호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그 행간의 의미를 십자가 복음의 눈으로 다시 해석해야 될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존재한다.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비대면 기간 동안에 이렇게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눈으로 본 사복음서를 보고 있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을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더 마지막 남은 한 주 마태복음까지 같이 해주시고요. 복음의 생명을 십자가 복음의 생명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동서말씀교회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기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